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분명히 저번주 읽은 거 아닌가 싶죠. 맞습니다. 데자뷰 아니고요. 저번주에 읽었습니다. 원래 오늘 이삭을 주기로 하셨는데 한 주 미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되게 많이 듣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 소화하지 못하고 갈 때도 많고요. 또 이번 주 어떤 강단의 흐름이라든지 그 부분이 저번 주에 메시지와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그는 선지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깊게 묵상해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깨달아질 텐데요. 제가 왜 자꾸 은혜를 강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꾸 은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았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멱살을 잡아서 끌고 이렇게 나오시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를 엄마가 일어나라 해서 막 눈도 안 뜬 애를 밥 먹여서 옷 입혀서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학교 졸업시킨 그 부모 이야기 같은 거죠. 왜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부족함들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반드시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자꾸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특출났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였듯이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하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너의 후대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를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게 성경을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를 질문하세요. 질문 없는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땐 되게 잘 알아요. 막 다 이해됐다고. 근데 이제 쪽지 시험 봅시다 하고 쪽지 시험을 나눠주면 분명히 방금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이건 영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에 또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야곱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하고 그냥 나의 수준대로 나의 방법대로 이렇게 삶이 잘 돌아갈 때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꼭 이제 내 방법대로 안 될 때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죠. 내 수준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봐도 여기서 뭔 좋은 게 있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실까 싶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실질적인 질문을 그제서야 하고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지금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야 얘는 선지자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9절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쭐이 나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실력이 안 되니까 다음번에 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목숨을 붙였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너 살 거야. 또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완전 다 닫아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태를 축복해야 열도록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저는 특히 사역자 입장으로서 많은 것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밤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너 안 하면 너 죽여 막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살리는 역할은 누구한테 맡겨요? 실력 안 되는 아브라함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가정에서 또 사역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자녀를 내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하면 딱 아브라함이 하는 방법밖에 안 나와요. 야, 누이라 하자. 야, 쟤는 내 남편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방법, 나의 어떤 말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내 자녀에게 또 내 사역 대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너는 내 믿음의 수준에 올라오지 못하냐? 우린 가정에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 대상에 대하여서 왜 너는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얘기하지만 애초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믿음의 수준으로 너네가 올라오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같이 올라오시는 그 여정을 가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자녀 또 내 배우자 또 내 가족들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행동들을 하고 훌륭한 반응들을 하면 하나님이 날 선지자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거기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기는커녕 나에게 고난과 힘듦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쪽팔리는 장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생명을 누구에게 지금 맡겼어요? 아브라함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믿음이 엄청 좋고 뭐 성경을 이렇게 다 알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러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그렇게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는 장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침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인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묻죠. 갑자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참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복잡 미묘하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뭐죠? 그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노라. 심지어 예수님 미리 예고했죠. 너 나 배신할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결단, 그런 나의 진심. 근데 그게 현실과 만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사라져요. 분명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 받으실 때 그 뜰에서 이렇게 불 쬐다가 그 계집종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아니야. 그렇게 3번이나 부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갑자기 닭이 울죠. 꼭기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때부터 치킨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치킨만 먹으면 막 트라우마 돌아가지고 치킨은 싫어. 저는 치킨을 좋아합니다만 베드로는 아마 이제 그게 참 이게 많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 돌아오셨으니 기뻐서 이제 예수님한테 왔긴 왔는데 또 그 앞에서 이제 밥 먹고
뻘쭘하게 앞에 그 숯불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참 이게 면목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뭐 1차 합숙 여러분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나요. 1차 합숙 받으면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죠? 나와서 꼭 간증을 해야 돼요. 막 간증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냥 복음 위에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한 달 안 갑니다. 많이 가면 한 달이에요. 또 현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 심지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봅니다. 이 베드로가 좀 소심한 베드로였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3번을 물어보시지? 내가 3번 부인해서 3번 물어보시나? 생각이 많아진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의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전 너무 안정적인 게 뭐냐? 우리의 그 진심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때요? 되게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습니까? 우리 믿음은 참 이렇게 갈대와 같이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게. 지금 그런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중간이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저는 어찌 보면 그 질문 자체가 너의 열정, 너의 진심은 알겠다만 난 그것을 기준으로 두지 않아. 내가 너를 나의 대사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자의 일이지 베드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지금 위임하시죠? 베드로에게 위임해요. 베드로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처음부터 베드로를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보석함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석을 담는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거기에 보석을 담겠대요. 그 어떤 찬양 사역자가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찬양 콘서트 때 이제 퍼포먼스 비슷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하나 이렇게 딱 들더니 삐죽한 볼펜을 가지고 이 상자가 자기였대요. 그래놓고 자기는 어렸을 때 뭐 이런 상처도 있습니다 하면서 상자를 막 구멍을 내요. 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자기 힘들었던 것, 자기 연약한 것들을 막 고백하면서 그 상자를 막 구멍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자가 뭐 걸레같이 되겠죠. 벌집처럼 이렇게 벌에 써인 것처럼.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조명을 탁 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상자 안에다가 이제 불빛 나는 그 전구를 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자 안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상자 속에서 그 구멍을 통하여서 빛이 새어 나오니까 또 조명까지 딱 무대 안에서 이렇게 딱 뜨니까 아 그럴싸하다. 저도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저거 나중에 그 여름 성경 때 써먹어야지 생각했는데 아직 못 써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보면 그런 구멍 난 것도 많고요, 연약한 것도 많고요. 우리의 화려함, 나의 대단한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고급 그릇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배를 담으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오히려 내가 연약합니다가 더 좋아요. 그럼 예수만 나타나거든요. 우리 삶 속에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결단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나라라고 불러주시네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격을 획득하고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춰서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으로 택하여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저번 주에 왔더니 이번 주에 일이 좀 잘 풀려서 오셨습니까? 내가 저번 한 달 동안은 예배를 안 빠졌더니 뭐 월급이 2배가 되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이 자꾸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너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런 거에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 관계 중에서도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의 관계가 사실 제일 힘듭니다. 왜냐? 같이 대면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뭐 회사 직장 동료야 직장 그만둬 버리거나 동네 친구야 이제 그만 나 너랑 절교해 하면 될 일이나 가족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지금 주세요? 살리는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보고 살리는 일을 하세요를 포인트에 두고 싶지 않아요. 오늘 부제가 뭐냐면 저번 주에 제목은 같지만 부제가 뭐냐면 나의 237이라는 부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자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대요. 사람들은 다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만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상대방이 잘못을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두 번째고 일단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지금 얘기해요. 아니 제가 잘못한 건데요. 제가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살펴보래요. 이거는 불교나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내 탓입니다. 나를 성찰하고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너희는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사실을 아는 너희는이죠. 보세요. 영적 사실, 지금 상대방이 범죄하고 상대방이 뭔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영적 사실을 안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부터 떠오릅니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으며 저 사람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 그거밖에 없죠.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신앙생활보다 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소극적인 것은 뭐고 적극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소극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래도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이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건 소극적인 거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에 다행으로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를 지금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힘들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이해가 되니까 오늘 지금 이런 인간관계, 이런 가족,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남편은 분명히 저거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인간 영적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 없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리고 저게 사단이 역사한다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있다 보면 그래 사단은 저 남편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것만 있게 되다 보면 어찌어찌 그 상황이 넘어갔는데 다음번에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 저번에 꺾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또 진짜 그만 꺾고 맨날 꺾어야 돼. 그게 꺾는 게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사실이라고 했을 때 분명 우리 삶 속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그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런 소극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여기서 자라나는 게 없다고요. 쉬운 예로 요셉에게 악역을 맡긴 형들을 하나님이 붙여줬다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 저 형들이 왜 저렇습니까? 그 형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형들은 불신자고 형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습니다. 그 해석은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저 형들의 행동이 내 삶에 지금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난 속지 않기 위해서 그걸 버티는 것밖에 안 되지 거기서 자라나는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자꾸 우리를 어디까지 떠밀고 있어요? 겨우 죄 지어도 괜찮아 수준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준을 우리 자꾸 떠밀고 있다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난 믿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젠 믿는 자 같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 그것은 뭘 지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라고 우리 자꾸 미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자꾸 보다 보니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나아감이 자꾸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을 아는 너희는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 선행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더 큽니다.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고 잘했기 때문에 축복 주는 그런 우리 수준의 인과관계로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요. 지금 오늘 20장 같은 경우도 누가 잘못했어요? 이건 100%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역사하고 아브라함한테 증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삶에 돌아가서 또 나의 상처, 아픔이 있는 그곳에 가정에 돌아가서는 또 뭐하고 있어요? 나 나름대로 내 방법, 내 계획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 수준의 인과관계라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맞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맡겼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살리는 게 우리가 어떤 복음의 레벨에 도달해야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면서 나와 그 하나님 과의 관계가 점점 진해질수록 내 삶 속에서 삐져나온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을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나의 237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237 단어는 익숙하지만 나의 37이 뭡니까? 뭐죠? 이렇게 되죠. 237 하면 우리 왜 237이라는 단어를 쓰죠? 237이 뭐예요?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고 또 왜 우리가 그 237개 나라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이제 그 237이 돼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 237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오지에 가서 아마존에 저기 오세아니아 그 근처에 사는 어떤 그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237이라면 사실 우리는 나이 37 하기 되게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안산이라는 데 이런 데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많고 그렇죠. 그게 나의 237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치유 전도학교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사도행전은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에 대한 전략서가 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라는 것이 지리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요 나의 상처가 있는 그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와 힘든 거예요 이거 모세한테. 왜요? 그건 내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좀 거기서 살인자라는 것으로 도망왔고 또 그 애굽의 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우리 희생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히브리 민족 내줘 하면 그래 알겠어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나의 상처가 있는 그곳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저는 거긴 못 가요. 거기서부터 나 237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237이라는 것은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한 현장에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의 본성을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래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237은요 나의 본성을 자꾸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본성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면 뭐죠? 허물과 죄로 주었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따랐던 나의 본성들인 거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우리의 죄의 몸이 자꾸 옛날의 본성을 쫓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그곳으로 자꾸 가서 결국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한계에 가둬두는 그것을 하나씩 깨나가는 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깨고 나서 보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현장에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더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베드로를 봐도 잘 알 수 있죠. 베드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우리가 많이 주장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으며 승천하신 예수님도 봤고 심지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 체험했으며 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나고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놓고 피장 시몬의 집에서는 뭐 했어요? 그때 배가 고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잡아먹어. 배고프면 잡아먹을 만도 한데요. 꿈이잖아요 또.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선 넘으셨네요. 이건 아닙니다. 또 올라가요. 두 번째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어. 하나님, 그래 제가 유대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부정하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세 번째 내려옵니다. 결국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지금 어떤 베드로예요?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마가다라서 결론 내고 현장에서 대박 역사 일으켰는데 결국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가 딱 있다는 거죠. 그것부터 깨는 게 나의 237이에요. 그런 나의 본성, 본질을 하나님께 자꾸 거스르는 일들을 하세요. 그걸 다 도정케 하시죠. 누굴 가지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고 갑자기 똑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죠. 보니까 고넬료.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는데 가기 너무 싫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 좋게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빨리 왜 용건이 뭐야? 근데 거기에 마가다락 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체험케 하셔서 나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나의 수준, 나의 자존심, 나의 한계를 깨내십니다. 딱 그 시기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이랑 식사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는 어떤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현장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던 그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 있냐며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 깨달았더니 막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얘네들이 거기서 결론 냈더니 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의 237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지경들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총회가 열려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냐며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고넬료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그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나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핍박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땅끝까지 가야 돼 하고 어떻게 하면 땅끝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차원이라 벌써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마리아도 못 품는다고요. 지금 이게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왜 우리가 삶 속에 가서 문제 생기면 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 거짓이 아니에요. 난 믿어요. 믿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왜 내 믿음이 자꾸 거짓같이 자꾸 이렇게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나의 진심이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냐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의 틀이에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237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씩 깨나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37의 그 시작은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오늘 내가 만난 그 만남, 오늘 하루 일어난 그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는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클루들을 하나님이 되게 힌트들을 많이 넣어 놓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특히 부모님들 자녀 보면서 참 많이 느끼시죠. 나는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자녀 때문에 학교에 가서 내가 조아리고, 제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 때문에 내 마음과 달리, 내 기대와 달리
자꾸 이상하게 가는 그 자녀 때문에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품고 가야 되고, 그거 지금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에 대한. 지금 우리 삶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간섭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성을 복음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빌립보라든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은 좋은 전략서가 될 수 있겠지만, 나의 틀, 나의 수준을 깨는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보면 또 이게 다른 관점에서 걸려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살리고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나는 그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못 믿겠어요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도망갔는데 누가 먼저 가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셔서 밥상 차려주면 그거 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나의 인생 속에서 자꾸 살아나. 근데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다 보니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조금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막 여유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아내가 화난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제 같이 터지죠. 그랬던 나였는데 또 눌러야 할게. 누르는데 이제는 조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체험하다 보니 눌려도 이제 바로 반응이 나오진 않죠.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래? 그럼 알겠어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한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듣고 참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 앞에 있는데 제 아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식은땀이 이렇게 쫙 말씀 운동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아내 없을 때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하면 제가 좀 잘 들어드릴 텐데, 지금 아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앉으면서 얘기했는데 아내랑 살면서 살수록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사단 꺾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지고 이끄신다라는 것들이 요즘에 조금 체험되다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갑자기 막 로맨틱해지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내분한테 물어봤죠. 정말 그러신가요? 아내분도 얘기해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옛날 같았으면 뒤집어지고 이렇게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눌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막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낫게 하는 그것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막 악몽 꾸는 사람한테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악몽 안 꾸는 거, 오히려 남 해주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막 그리스도하고 내 집에 와서 주여, 오히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현장으로 교회로 자꾸 모이기를 초대교회는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성전으로 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는 건 아니겠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저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영혼, 물론 우리 그들 살려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나의 체질, 내가 제안하는 그 하나님을 가둔 그 틀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가장 유익한, 나를 참아내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훌륭한 아내를, 훌륭한 남편을, 훌륭한 가족을 지금 나랑 묶어놨는데,
그건 하나님 실수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해드릴 테니까 제가 갔다 올 동안 이거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이거 못 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는 막 역사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다른 집 아이들 랩런트들은 막 내가 하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 간다 하면, 십자가 하면 우리 뭐 떠오르죠? 승리, 최후의 승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여정은 그 끝은 승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그 여정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불신자를 이기고, 내가 불신자보다 연봉도 높고, 불신자보다는 큰 집에 살며,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좀 공부도 내 자녀가 잘하고, 어떤 그런 그림만 그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불신자보다 안 될 거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여정을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지만 우린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저 사단에게 속는 저놈을 하나님 벼락을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네가 무슨 일이냐 왕이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저 영혼 하나는 내가 주님께 보내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들어서 걔를 막 두드려 패고 걔 한 놈은 내가 죽이고 간다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시죠?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들을 진짜 구하는 방법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죄에 대한 그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 아니면 절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 없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는 말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옛것들, 내가 하나님을 가둬놓는 나의 틀, 이런 것들을 세상을 가지고 그걸 죽이신다는 거죠. 그걸 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도 악역을 맡기셨다고 얘기했죠. 그 악역이 성경에는 꼭 있습니다. 주인공 옆에 악역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 악역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근데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일수록 악역이 어떻습니까? 정말 나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면서. 야, 이건 막장이다 싶은데 그 캐릭터 막장이면 막장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봐야 돼요. 쟤를 꼭 어떻게 응징하는지, 주인공이 어떻게 쟤를 이기는지를 꼭 봐야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게 막,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 어때요? 너! 하면서 이게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서 나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사울을 집어넣더라고요. 한나의 인생에 분인나를 집어넣고요. 뭐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이삭 주십니다. 이삭 받으면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꼭 또 이제 이삭을 또 괴롭히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삭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뭐가 남았어요? 육아.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마끼리 싸워요. 우리 삶 아닙니까? 악역을 꼭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악역의 등장 앞에서 죄를 좀 없애주세요만 잊지 말고, 그 악역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그게 나의 237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뭐라고 표현하냐?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건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뤄가신다고요. 저는 그런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뭐부터 보라고 해요? 반대 것을 보래요. 왜냐? 내 수준, 내
뭐죠? 틀 밖의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냐? 그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좀 찾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나의 아픔이 있는 그곳입니다. 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이 세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런 상황, 그런 느낌, 그런 자리, 가고 싶지 않은 나만의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빛을 비추라는 거죠. 가로등이 운동장 한 곳에 다 모여있으면 그 가로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빛을 비추래요. 근데 그곳이 아픕니다. 왜냐 나의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렇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에게는요. 요셉에게 뭐예요? 형들을 마주하는 거죠. 야곱에게 뭐예요? 에서 형을 마주하는 그 장면이에요. 참 돌아가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게요. 내가 누구냐? 아니요, 하나님. 나 여기 가기 싫다고요. 네 지팡, 네 손에 든 게 뭐냐? 아, 지팡이 아니요. 저기 가기 싫다고 던져봐. 아니요, 던져도 뱀이 되네. 그것도 지불해. 그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가기 싫다고요. 손을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뭐해? 뭐 이상하게 되고 다시 넣어봐라. 하나님, 알겠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좀 화가 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해 주니까 저는 또 입이 둔해서 아론이 데리고 가. 그래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 모세의 아픈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하나씩 다 깨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이 말씀 앞에 다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시원찮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모세의 눈앞에서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트라우마, 나의 상처를 완전 홍해로 완전 수장시키시고 이젠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상처에서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그 상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 상황만 되면 하나님께 시험 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벌써 안전한 그물망을 쳐놓으셨어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젠 예전 같은 상황 아니야. 가서 한번 서봐. 널 괴롭히던 그 형이 지금은 너 이름만 들어도 내가 오줌을 지리도록 내가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놨으니까 가서 그 형한테 사과를 받아내렴.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내게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짐 지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 짐을 져요? 우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금 구원하시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사 자녀 삼으시고 또 나를 지금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유가 나오더라는 거죠. 내가 쪼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내가 상대방의 짐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부부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직장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 때문에 막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어떻게 들어주고 있어요? 니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을 서로 져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짐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자의 삶 이렇게 부릅니다. 전도자의 삶은 내가 집사고 내가 중직자고 내가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없는 에너지를 내가 짜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눈길이 가져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확신이 조금씩 차져 보니 내가 어떤 높이에 올라와서 보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 힘들었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더라. 네 눈을 보니까 하나님 네는 안 택한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내를 위해서 앞치마를 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으로 전도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런 여유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 친구가 있을 때 네 복음 몰라서 예수 믿어야 돼. 물론 그게 정답입니다만은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의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한 힘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야 전도해야 된다라는 방법론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 예수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상대방의 짐을 질 수 있는 힘,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이 계속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겨우 내 삶 하나 챙기기 힘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 그 강단 말씀 제목이 보호자의 축복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사가 누리라. 누리는 삶이죠. 아마 보호자의 축복을 획득하라 이렇게 했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하니까 그것도 좀 막연한데 그걸 획득하라 이랬으면 마치 막 엄청나게 막 300km, 400km 달리는 그 고속 열차를 내가 같이 뛰어갖고 이렇게 타서 올라가고 거기서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탈락시키면 또 그 다음 열차 또 타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호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어떤 여정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 안에서 심지어 내가 1등석 자리에 최고급 서비스가 다 내게 주어졌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지금 화장실 앞에서 짐을 머리에 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탈락할까 봐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에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1등석을 누리려고 가냐? 아니면 서서 화장실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냄새 맡아가면서 불편하게 염려와 걱정 속에 가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둘 거예요. 악역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격분케 해가지고 와 열받아서 미치겠네 해서 성전에 오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마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금요일 이 좋은 밤 날씨 좋잖아요. 요즘 뭐 한강 밤에 좋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지금? 끝나고 가시려나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말씀 듣겠다고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갖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사건, 만남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옛것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이 겪을수록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갑니다 라는 게 축복이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대학 붙고 나서 여러분, 좋은 대학 다니는 학생들 한번 물어보세요. 기뻐요? 하면 아니요. 좋은 대학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 믿으면 보장되는 축복이 좋은 직장 가는 거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침마다 행복에 겨워서 새 지저귀는 소리와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기쁘게 나가시냐고요? 아닙니다. 그렇게나 대기업만 다니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청년들이 지금 매일매일 무슨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언제 그만두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인 내가 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 인생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정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